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7강 누가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비유가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기도와 그 다음에 과부의 호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특히 18장 7절 8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지금 기도에 대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할 것을 내다보시고 탄식조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자가 올 때는 종말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절절하고 간절해서는 하지만 정말 그 기도하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조금 기도하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때 있죠. 그래서 기도와 낙심과의 관계를 좀 보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경우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관계. 믿음이 있으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물론 내 방법과 내 때랑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걸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에 가만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감사는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11조를 했다든지 금식을 했다든지 자기 과시이자 자랑이지 이게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통회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비교되는 기도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 비유는 단지 기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지 않으시는지, 또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비유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죄인됐다는 걸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이거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입니다. 요즘 제가 신약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이다 보니까 가감없이 말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읽으실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찌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또
장수도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어떤 자매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신약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하게 된 거, 돌아보게 된 거 이런 걸 쭉 적어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좀 바뀌고 좀 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저는 또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네, 신앙의 근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그걸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시작했지만 점점 믿게 되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때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후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건, 또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 그다음 또 베드로의 질문,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련된 질문들과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제자들의 눈에 하찮게 보였던 그런 어린아이들이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의 눈에 아이들이 하찮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못 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부자 관원도 또 그렇게 하찮게 보였다면, 물질이 하찮게 보였다면 물질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재물보다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관원, 또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근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호칭을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언급한 이야기가 너는 이런 계명 지켰다고 이야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5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의 이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다 자기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이걸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 네가 다 지켰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팔아라 얘기하시지만 부자 간원이 근심 어리고 못 팔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6절 27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9장부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죽으러 가십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표현은 지금 이 누가복음 여기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응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때 응하다라는 건 이루어지다죠. 인자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있을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때 이 순한 예고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누가는 인자가 당할 고난을 굉장히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채찍질, 희롱 이런 얘기하는데 이때 희롱당하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이때 인자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은 이 선지자 예언들의 선취이기도 하지만 희롱당했다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이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누가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무지요. 십자가에 대한 무지, 부활에 대한 무지가 있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심오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내 수준으로 또 내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인 그런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지금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18장 35절에서 43절을 보면 맹인을 고치시지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었는데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주여 밑줄 그으세요. 주여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주였습니다. 주가 뭐죠? 구세주, 구원할 자였습니다.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여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처음으로 주여라고 부른 건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유대인으로서는 처음 이 선언을 듣게 된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 또 예수님의 간청했던 이것이 전부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성경에 맹인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런다 그랬죠? 영적 맹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느라고 이렇게 맹인의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은 뜨고 있으나 말씀은 읽으나 우리가 영적 맹인일 수 있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영적 맹인이 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장입니다. 여러분 19장은 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죠. 또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이거 너무 잘하셔서 안 할까 하다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꼭 여기서 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유명한가. 근데 이때 유명한 걸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에 반드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때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세리장, 이게 자기 국민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갖다 바친 그런 사람인데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자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동족의 세금을 갈취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과잉 징수를 했을까, 정말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를 표현하는 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자기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한 나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들었었겠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벌써 그 올라간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때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삭개오를 받아주셨다는 의미, 용서하셨다는 의미, 구원을 줄 것이라는 구원의 선언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구원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이든 아니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이 지금 삭개오에게 또 일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런 말씀에 사람들은 어이없죠. 자기네들이 진짜 증오하고 나쁜 이 세리를 영접해주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맹인의 그 눈뜨게 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금방 삭개오한테 하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는 이렇게 또 수근수근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또 내 생각과 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어떤 행동, 또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데 돈만 해결되지 않았던 부자 간호는 그렇게 밀어내시더니 어떻게 이런 못된 삭개오는 받아주고 그 집에 간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고 저 죄인은 안 되지 라고 하는 죄 짓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으로 변화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요구했던 걸 삭개오는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러고 남의 것을 강탈했던 것을 4배로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간원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두 사람을 그러니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행동 이 때문에 저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행동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적어도 이 신약 통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열매,
구원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또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제 삭개오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얘기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찍어 주십시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금방 나타날 줄 알았죠. 내가 온 것은,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줬었잖아요. 근데 이 열무나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다 나오지 않고 3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어요. 갔다 와서 종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명이 이야기하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1문화를 그대로 보관해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문화 그대로 보관했던 사람 것을 뺏어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있는 자는 뭘까요?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가 주어진 걸 가지고, 나에게 하나만큼의 은혜가 주어진 걸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더 많이 남긴 걸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시간이라는, 생명이라는, 믿음이라는 뭔가를 우리는 동일하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를 작게 여기지 않고 또 낭비하지 않고 더 잘 많이 나누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금방 올 줄 알지만 나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이 문화 비유로 하시고 있죠.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문화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28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마테마가에 있었던 나귀 새끼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환영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성하실 때의 그 반응도 둘로 나뉘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큰둥 또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화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영광의 왕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그 다음에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너도, 이때 너도는 밑줄 것이고 누굴 말할까요? 이 너도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너도 좋았겠는데 네가 유감스럽게도 네 눈에 가려졌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무지해서
이 하나님의 평화와 관련된 이 일들을 알지 못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셨을까요? 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 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우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주후 70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게 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이때 운다라는 건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 언어로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할 가혹한 심판을 우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자식들은 전부 땅에 이렇게 내쳐짐을 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누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마가 요한보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청결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성전 청결과 연결된, 마태마가에서는 성전 청결을 얘기하고 뭘 만드냐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빼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뺀 대신에 뭘 넣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 머리로만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걸려들 질문들을 마태마가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20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뭘 질문하냐면 너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가르치냐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또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역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네 왜 안 믿어? 또 사람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또 이들을 곤경에 빠뜨릴까봐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네 대답 못해? 나도 대답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1차 논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은 논쟁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시지만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아시죠? 그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악한 그 농부는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일 핑곗거리를 찾는 그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우리 마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 바로 버린 돌이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지금 좀 전에 그 버린 돌 이 얘기가 자기네들에게 한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난감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그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세 번째 논쟁,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그 비유가 나오게 되죠. 인간 정부,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법과 질서와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네 번째 논쟁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사두개인하고는 무슨 논쟁일까요? 부활 논쟁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사장, 레위인들, 또 기득권을 가진 부자들로 구성된 그때 유대 종교의 한 종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고 부자니까 이 기득권을 있는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이 갈등이, 대립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 부활, 영생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설명드릴 때 왜 자식 없이 죽은 7명의 형제들이 있을 때 누가 부인이냐 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35절, 36절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고 싶은데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 때문에 읽고 싶었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밑줄, 부활의 자녀 밑줄,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죠. 이 사두개인들하고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은 너에게는 어떤 거니? 부활은 너에게 이미 현실이니? 아니면 부활은 너가 죽은 후에 살아나는 거니? 질문하십니다. 부활은 이미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이 살아난 이 영의 부활은 앞으로 다시 몸의 부활로 장차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논쟁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분명히 다윗이 먼저였는데 예수님은 나중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근거를 하신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8번이나 인용됐는데 어디 인용됐는지는 제가 또 게시글에 8개를 써놓겠습니다. 이때 42절 44절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내 주께. 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다윗이었죠. 시편에서 그랬으니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내 주는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보다 앞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의미하시는 건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발등상이 된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 나라의 왕을 발로 밟았대요. 그런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 아래 놓는다는 표현이 발등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신 의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윗의 주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신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리스도,
다윗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기관의 교만 또 서기관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적으니까 밀리진 않으시죠?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